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야곱 기도, 요셉 기도 쭉 봤고,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모세 기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사실 원래 본문에는 우리 주보에 있듯이 9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본문인데 지금 본문 이전의 것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유월절도 못 지키고 헌물, 즉 헌금도 못 드리니까 이것이 안타까워서 모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드리게 되면 안 되는데 좀 드리고 싶다고. 이 참 말이 엉켜버렸는데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를 좋아할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금을 드리지 말라 그러냐고 이 사람이 항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헌금 드리지 마시고 헌물 드리지 마시고. 그 구원파가 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잔치냐 하면 첫째, 회개기도 할 것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11조 할 필요 없다. 세 번째, 기도할 필요 없다. 그냥 즐겨라 이것이에요. 첫째, 죄의식 없고 그냥 즐겨라. 야, 그럼 이러면 살판하겠죠. 천주교가 재밌는 거, 술, 담배 괜찮고 제사 괜찮고. 그래 참 우리는 좁은 길을 골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거 읽으면서도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거니와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금지해서 여호와의 정한 절기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미시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나 기도해야 돼 기도 못하게 하냐고. 나 전도 나가야 돼 왜 전도 못하게 하냐고. 나 좀 헌금 더 드려야 돼 왜 헌금 못하게 하냐고 막 이렇게 좀 따지는. 근데 오늘 그러면서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세가 8절에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거듭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기다려보고 또 물어보고 기다려보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한 3일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제 경험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이 마음의 깊은 평안으로 옵니다. 무슨 음성. 제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은 것이 한 2번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 하나님이 날 향한 명확한 음성이 한 2번에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뜻은 이 마음의 평안으로, 호련히 평안으로. 그러면 그건 여지 없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말부터 딱 앞세우고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뚝 하고 그러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성과 하나님의 뜻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고 그리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정말 급하다면은 그 전날 기도한 다음에 내일 새벽에 눈 떴을 때 하나님 호련히 오늘 일에 대해서 정리된 느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물어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기다리고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지 내가 듣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읽을 부분이지만 승리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항상 살아가니까 구름이 서면 이들도 멈추고 가면 따라가고 말대로 구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들은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근거하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면 7일 동안 아무도 못해요. 짧으면 3일 아니면 7일 동안 아무도 못합니다. 월경 중의 내일이라도 7일 동안 아무도 못해요. 율법이 참 사람을 참 답답하게 만들어놔요.
여기는 지금 뭐 부정했기 때문에 시체 만져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라 그랬는지 아니면 뭐 친구가 죽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였죠? 열애를 놔두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은 열애예요. 유월절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옆에 마땅히 유월절 지키라. 이게 광야에서 나중에 두 번째 유월절에 해당돼요.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월절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니까 보혈. 그러니 율법 때문에 이렇게 제재당하고 저렇게 안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린 양 보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 이거는 열애입니다. 뭐 시체로 들어뒀든지 뭐 여행 중에 없든지 뭘 했든지 상관없다. 어린 양 유월절 이 의식은 반드시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다 삼킴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다 삼켜버려요. 그 보혈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작곡은 아무리 큰데도 보혈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 보혈이 제일 절대적이고 제일 위대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이나 다 동일하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오직 보혈 외쳤는데 오직 보혈이 최고예요. 오직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오직 보혈. 그 보혈 앞에 다 녹아지고 그 보혈 앞에 다 회복되고 그 보혈 앞에 다 치료되어지고 그 보혈 앞에 우리는 응답되어지고 그 보혈로 자유되어지고 오직 보혈. 오늘 여기도 그 보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 형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갔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머물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토가 있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렀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또 행진했고 혹시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면 또 그냥 있었고 야, 그러니 뭐 구름 그 아침에 머물렀어요. 야, 짐 풀래? 풀어. 그래, 풀자. 됐다. 앉자. 일어나. 움직인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몇십만 명이. 이사하는 것 때문에 진들머리난 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이사 갔어요. 하루가 멀다고. 그날 아침에 짐 내려놨는데 밤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혹시 하루 만에 가도 가야 되고 혹시 아침에 가도 가야 됩니다. 혹시 밤에 잠 자려고 하는데 밤에 가면 또 가야 됩니다. 혹시 이제 좀 가지? 아니 아직 구름이 머물고 있잖아. 1년이면 1년 동안 있어야 돼요. 시간의 분량, 시간의
상황, 시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문제 없어요. 뭐 밤이건 낮이건 짧든 길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한 모세, 그리고 기도한 모세와 더불어 함께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뭐지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 성령을 물 같은 성령을 그랬는데 물 같은 성령의 상징이 있으면 어디에 있지 물어보는. 그래서 몇 가지 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예.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할 때 그 생수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름이 뭐지요? 구름은 뭐가 모여서 구름이 되죠? 예. 물 위에 물. 물 분자. 모여서. 그래서 구름끼리 부딪히면 번개나면서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따라가는데 이건 물 같은 성령 따라간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현상적으로 풀어보더라도. 그리고 이들은 명령을 따라 진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다가 결국 마지막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모세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애굽, 자기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자기를 젖먹이는 유모도 그렇고 뭔가 그분의 풍기는 인상이 다르고 피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뒤늦게 나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구나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40년을 왕자 행세하며 큽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지내면서 결국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민족성이 이 사람 들끓게 하잖아요. 40살 됐을 때 자기 동족 고통하는 거 보고 그걸 보호하다가 오해받고 결국 바로 왕에게 미움당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40살 뒤 도망가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니 40년은 잘 살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아픔을 삼키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그러나 마지막 40년은 해방됐지만 그때는 이제 나그네로, 그러니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 게루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80살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80살 됐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발에서 신 벗어라. 내 백성 인도해라. 그때 할아버지 80살 되어서 뭐 먹으러 가요? 그러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성령이 불 앞에 선 이유, 불을 받은 이유, 이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습관돼요. 이 사람 성격,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도 승에 따라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바로와 맞서 싸우려니까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정말로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의 결정타는 시내산의 40일간 금식하, 이거 2번이나, 40일간 2번이나 하면서. 그러니 정말 기도로 이 사람은 그냥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결과를 냈어요. 매사에 물어봅니다. 지난 설교가 우리는 기도하고 모세는 대화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래요. 그 매사에 물어보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덤으로 준 것이 뭐냐면 구름 따라. 초자연적으로 구름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여러분 기사와 표적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따라가게 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꾸준한 기도가 생활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성령, 물 같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기 바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난예배 끝나고 한마음교회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 이유는 한마음교회는 이제 그 이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3살 많은 노회장 지냈고 그분하고 나하고 맨 처음 동티모를 갔다 왔습니다. 6년 전에 처음 갔어요. 그분은 노회장, 저는 이제 그분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쪽 대표, 저쪽은 동티모로 대표해서 이 MOU 체결하고 6년 지났는데 6년 동안 김옥겸 선교사가 그 다음에 파송돼서 12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20명이 채 안 모여요. 그리고 진입 조건도 되게 열악하고 저도 거기 집회를 가봤지만 여기 누가 올까? 이럴 정도로 정말 시골길에다가
시골길에서 이러면 어느 밭길 들어가려면 뚝 이렇게 찔러놓은 그런 거예요. 차 하나 들어간 막. 그런 20여 명의 사람이 그냥 한 가족까지 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동티모르 다녀왔는데 그 동티모르의 김옥겸 선교사를 도와서 돕는 거기 노회장이죠. 우리는 노회장이 1년에 한 번인데 동티모르는 계속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성실하게 이 김옥겸 목사를 도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다 하는데 다 이 교회에 세우고 저기에 세우는데 이분은 핵심적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동족 교회를 세워주느라고 자기네 교회가 보호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사택을 내가 들어가 봤어요. 이거 결례를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잠을 자지? 여러분 우리 땀만 흘려도 이렇게 누우면 끈덕끈덕해서 못 자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그냥 찝찝하고 못 자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그게 여름에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그래요. 그냥 눅눅 축축 오도치칙 축축 눅눅 오도치칙 눅눅 축축 오도치칙. 와 모기장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막 그냥 이불을 개조하는 것 같아요. 이불은 그냥 한 3년 전 10년 이불 그냥 그대로 같아요. 막 구겨져 있고 그거 한번 빨면 구정물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 들어가서 근데 다른 데는 교회 지면 저절로 교회와 함께 사택이 지어져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6년 전에 지은 교회가 아니고 그 전에 어느 선교사가 짓고 그냥 지원이 끊어진 교회입니다. 교회만 떨렁 있어요. 우리가 갔던 거기 베델교회 거기지요. 근데 그 옆에 사택은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 마음이 참 아프고 그랬죠. 근데 이분도 남의 교회 짓고 남의 짓 하다가 교회 지어주다가 자기는 못한 거예요. 자기 아까를 못한 거지요. 근데 나오는데 감동이 김옥겸 선교사는 의논하고 나한테 한 말이에요. 감동이 되시면 이 사택 짓는데 한 1,300만 원 들어요. 보니까 교회 짓는데 3,500만 원이고 근데 이 1,300인데 한 300 정도 저희가 선교비를 어떻게 아껴서 해볼 테니까 1,000만 원만 지원해서 이 사택을 지어주면 너무 고맙겠다. 근데 꼭 지어야 될 교회예요. 집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순간 내 마음에 딱 감동되는 것이 그 이순호 목사님 그 교회였어요. 내가 그분한테 말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말 떨어지기 무섭게 김옥규 선교사도 그 이순호 목사님이 맨 처음 오셨는데 그분에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티모르 그 노회장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이순호 목사님은 워낙 어렵고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단돈 100만 원도 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요. 5천만 원. 나한테 내가 그랬죠. 그거 어디 빚이라고 나한테 명함 내밀지 말라고. 태산 같은 빚이 있어요, 거기는. 할머니들이 절반이고 뭐 이러니. 5천만 원이 크긴 크겠죠.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은 그냥 맡기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미션 주면 그냥 뭐 순종하라는 건 그건 당신들 문제고 바로 그 교회 장로에 전화했지. 문자 보냈죠. 나는 홍일남 목사가 이러려니까 이렇습니다. 그 사택 지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나도 참 별짓 다 하고 다녀요, 보니까. 그저께 보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저께 다시 보냈죠. 오늘 가겠다고. 또 답이 없죠. 그러고 간 거예요, 내가. 근데 이분이 이거를 보고서, 이제 나를 아니까, 부흥회 왔었으니까 나 아니까, 그냥 헛된 말이 아닌 것 같고, 이걸 갖고 이제 담임 목사랑 의논한 거지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문자 보낸 이후로 그 교회는 회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꼭 해내자. 그러면 그 목사 하는 말이 뭐냐면 참 1,000만 원이라는 거 자기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거래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우리 교회가 한 1억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규모인 것 같아 보니까 너무너무 엄두를 못 내는 돈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더 좋아하면서 사모한테 걱정했는가 보죠. 여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당연히 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흔쾌히. 그래서 그 장로님 4분, 목사님 4분 만나서 지금 이제 1,000만 원 해준 걸로 하고
사실 1,000만 원 사실 여러분 제가 아는 뭐 교회들을 부탁해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교회들 여러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1,000만 원 정도는. 근데 왠지 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하라고. 요 미션은 그분이었어요. 근데 오케이에 대해서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허락받고 기도를 이제 하고 그러고 저는 왔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뜻이 묘하다.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네 교회는 다른 교회 선교라든가 이걸 엄두를 못 내요. 정말 엄두 못 내요. 그 교회가 엄두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선교도 처음이고,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는 물론, 국내 다 통틀어서 처음인 거예요, 이거. 너무나 흥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6년 전에 다녀오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 너무 열악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계시올 수 있는데 일조할 수도 해달라 그랬는데 6년 만에 결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틀 동안 고생하며 마음고생하며 보냈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것이 감격해서 그렇게 답이 온 것이죠. 말이 씨가 했다고. 근데 그분은 그랬는데 조금 아까 김옥겸 선교사도 어쩌면 또 정확히 전화하는 거예요. 또 아까 도착하자마자 전화 와요. 내가 어제 갔다 온 거 알지도 못할 때 전화. 그러면서 내 상황 말해줬죠. 근데 이분도 그냥 저 교회는 그리스는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근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기도했는가 봐요. 김옥겸 선교사가. 안 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했는가 보죠. 결국 때가 되니까 이렇게 결실되는 모습들. 감사하다고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입술로 표현하며 선포해야 되고 결과와 열매를 따먹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룩을 심고 끊임없이 은혜를 심고 끊임없이 기도를 심고 그러면 구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훈련된 모세,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화였고 구름 따라 인도하였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도가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심고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표현을 심어서 구름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수많은 결실과 결과를 맛보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진실로 그런 기도의 인생으로 평생 살게 도와주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구름 따라 인도받는 물 같은 성령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